오늘은 엘리트 정체성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년 전에 그 수원의 한 지하차도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세류 지하차도에서 그 승용차 5대가 연쇄 충돌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이 사고로 충돌한 차량 중 3번째 차량의 엔진에 불이 붙었어요. 갑자기 불꽃이 빵 터지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불이 막 옆차로 번지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무서워서 차를 버리고 내려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한 남자가 갑자기, 남들은 다 도망가는데 화재 현장으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차량용 소화기를 꺼내서 그 차를 다 불난 걸 다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불을 끄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던 사고를 간단하게 막아냈던 거예요. SNS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의인이 누구냐? 그래서 찾고 찾았어요. 찾아본 결과 이 사람이 누구였냐? 소방대원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육아휴직 중이었는데요, 마침 사고 현장 때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고를 보자 본인이 소방대원이니까 자기 차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서 달려가서 화재를 진압했던 것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아니, 차가 폭발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남들이 도망가는 상황에 화재 현장으로 뛰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소방관입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소방대원이라고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소방대원이다. 화재를 막는 사람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육아휴직 중에 있었지만 그 화재 현장에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나는 소방대원이다. 불 끄는 사람이다.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찰나의 순간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다른 하나는 행동에 관한 부분이에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정체성과 행동에 관한 부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할 때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장자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다. 다 정체성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비동사예요. 너희는 누구다? 성경의 절반은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한 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뭐 하나님이 잘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늘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인생 아닙니까? 이런 무가치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왜요? 그것은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생명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저 세상 사람과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저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고난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세상의 인본주의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신본주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이에요. 나실인, 특별한 존재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이고 나실인이고 용사이고 엘리트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삼손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삼손은 그렇게 엘리트로 태어났는데 건달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엘리트로 태어났어도 건달처럼 살면 건달되는 거예요. 엘리트로 태어났어도 싸구려로 살면 싸구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절반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건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한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삼손은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혼을 냈어요. 얘야, 너는 사사이고 나실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와 결혼한다고? 삼손은 반항기가 좀 있었어요. 반항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이 반항했어요. 결혼을 강행했어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블레셋 마을에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한 호텔에 모셔다 주고 자기는 그 블레셋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블레셋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자 한 마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사자가 삼손을 보고 막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이빨 길이만 거의 20cm. 얼마나 무서워요?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삼손에게 힘이 생겼어요. 사자가 달려드니까 사자의 주둥이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엄청난 괴력이죠. 대단하죠. 그러고 나서 삼손은 자기 여친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여친을 만나고 부모님이 계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아까 내가 여기서 사자 한 마리 죽였지? 어떻게 됐나 볼까? 하고는 사자 죽은 데를 딱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사자가 찢어져 죽어 있는데 그 찢어진 사이에 벌들이 모여서 꿀을 친 거예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야, 여기 꿀이 있네? 그래가지고 꿀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꿀을 떠가지고 가죽부대에 담아서 부모님에게 갖다 줬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실인은 시체나 동물의 사체와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본인이 나실인인데 사자의 죽은 사체에서 꿀을 떠서 자기가 먹고 부모님에게 갖다 줘요? 개념이 없어요. 정체성이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거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제 결혼식이 열렸어요. 그때 이 결혼식에 삼손의 친구였던 블레셋 건달들이 쫙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레셋. 안녕하세요. 형님. 이러면서 모여들었어요. 그때 삼손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사자 찢어 죽인 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마치면 양볼 한 번씩 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내봐. 자, 제 수수께끼 나갑니다. 자, 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잖아요. 먹는 자, 사자는 잡아먹는 자잖아요. 먹는 자에서 꿀이 나왔어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 사자는 강하잖아요.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와요? 단 것이 나왔어요. 자기 심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 심 세서 사자 찢어 죽였어.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돈 벌었어. 내가 똑똑해서 박사학위 받았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이 맞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절대 모르지. 그러니까 이 블레셋 건달들이 삼손의 부인을 찾아와서 협박했어요. 야, 네가 좀 알아봐. 그 수수께끼 정답을 못 알아내면 너하고 네 부모 다 죽여버린다. 불태워 죽인다. 어?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갔어요. 그러자 삼손 부인이 삼손한테 울면서 사정하는 거예요. 수수께끼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그 삼손이 불쌍해서 알려줬어요. 사실은 사자야. 내가 사자 죽였는데 벌들이 그 꿀을 쳤더라고. 아, 그거구나. 그 다음날 블레셋 건달들이 삼손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자래요, 꿀이래요. 삼손이 화가 났어요. 분명히 내 부인을 협박해서 알아낸 거겠지? 약속대로 내가 양보를 한 번씩 줄게. 그러고는 이 삼손이 옆 동네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30명을 죽이고 양복을 벗겨가지고 그 양복을 준 거예요. 자, 삼손이 이렇게 무지막지하니까 장인이 보기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이 삼손의 부인을 도망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 집에 숨어 있게 했어요. 삼손이 와서 부인을 찾습니다. 장인어른, 제 아내 어디 있습니까? 파혼일세. 나는 자네에게 우리 딸을 줄 수 없네. 뭐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파혼이야. 삼손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래? 이 블레셋 족속들 내가 한번 혼내야겠어. 그래가지고 여우 있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었어요. 여러분, 여우 꼬리 크죠? 그죠? 여우 목도리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2마리씩 묶어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그 가운데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이 여우 300마리를 그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 논, 밭에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막 뜨거워가지고 아캉캉캉 하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블레셋 사람의 농작물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방화를 저지른 거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사사예요. 민족의 영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트로 태어났지만 건달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또 엘리트로 태어나도 건달처럼 살면 건달이에요. 교회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목사 직분 받고 집사 직분 받아도 밑바닥처럼 살면 밑바닥인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다녀도 자기 안에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 볼게요. 1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됐어요. 삼손 때문에,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사였죠. 근데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학살당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잃어버리면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기 위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소유해야 세상의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무너지지 않고 수군거리는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국가의 위기에 무너지지 않고 경제의 위기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야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뭘 보시냐면 믿음의 정체성을 보시는 거거든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부모님에게도 무시받는 사람이었지만 다윗 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인이 들어있었어요.
그게 다윗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 상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께 두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